유대인들은 이 랍비를 대단히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저 분을 한번 보라고, 참으로 귀한 분이 여기 오셨다고 말하면서 그를 높이고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랍비의 어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대단히 특출난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느 유대인들처럼 그는 랍비이면서 동시에 아주 대단한 상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만 상황 판단을 삐끗 잘못하는 바람에 추진하는 사업의 모든 재산을 걸었다가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몽땅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많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스승을 위로하기 위해서 당장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걱정하기를 우리의 이 사랑하는 스승께서 이 큰 실패를 당하여 낙심하여 아주 절망 속에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요. 그러나 직접 이 스승을 만나자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랍비는 평정심을 유지한 채 조용히 여전히 자기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더듬으면서까지 이 랍비에게 여쭈었습니다. 아니, 존경하는 랍비님, 저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지금 전혀 근심스럽지 않으신 겁니까? 그러자 이 랍비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아니겠느냐? 물론 나도 염려가 되지. 그러나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두뇌 회전이 아주 빠르도록 만들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 달 내내 근심할 이 일을 나는 1시간 만에 근심을 다 마칠 수 있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랍비의 태도는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그가 그처럼 큰 낭패를 당하고서도 다시 쉽게 그의 말처럼 빠르게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문제 자체를 망각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이겠구나 깨달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걱정이 상쇄되어 버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마는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술 같은 일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요, 회복 탄력성을 부연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이라,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마음에도 근력이 있다고 하는 이 저자의 관점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팔뚝과 종아리에 근육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뭔가 근육이 있다면은 이 마음의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면 발달되어 있을수록 시련을 잘 견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흔히 듣기로 이 노년에는 종아리 근육을 일부러 키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으로 불릴 만큼 밑으로 내려온 피를 다시 심장처럼 뿜어 올려서 전신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마음으로는 당장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죠. 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근육이 있다면 내 마음의 근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육이 발달되어서 강해지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강해지게 만들고 싶은 그 근육 부위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반복함으로써 그 근육이 상처가 나게 해서 그것이 아물므로써 그것이 더해지고 강해지고 뭔가 힘줄이 더 생기는 강화되는 그러한 회복되어서 강화되는 그런 근육의 발달 과정이 있을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허허 웃고 그걸 가볍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분은 도대체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넉넉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많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시련에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경험 속에서 이것은 별것 아니구나 이것을 이미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과거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는 진정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에 우리는 어리석고 둔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평소에 아우성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도저히 느낄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아우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도 읽게 되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크고 작은 시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당할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물론 내가 잘못해서도 안 좋은 결과를 내가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또 많은 경우에는 내가 꼭 잘못해서만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랑은 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사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지나간 20대와 30대를 지내면서 저의 모교회 목사님의 전화를 가끔씩 받았었습니다. 자, 20대 얼마나 정신없이 자기의 인생을 지금 펼쳐가고 있겠습니까? 아무튼 뭐가 바쁜지는 모르지만은 바쁘게 지금 20대를 보내고 있는데 따르릉 하고 목사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참 갑작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막 달려가다가 잠깐 멈추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참 뜬금없이 전화가 왔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귀한 사랑의 관심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요, 돌이켜 보니까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당연히 모든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이지만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인 제가 볼 때 가끔 교회하고 150m도 안 돼요. 바로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 때 교회에 가보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간간히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시간들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겠구나, 그 기도 속에 내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니까 저절로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에서도 맨 마지막 대목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은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지금 쭉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겠느냐는 것이죠. 그 중요한 요소의 사랑을 깨달아서 마치 한꺼풀 더 들여다봐서 살펴본다면 바울 자신의 자서전처럼 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혹시나 다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서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로마서가 전부 다 없어지고 이 8장만 남았다고 한다면 그 8장 한 장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을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구원론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음을 앞서간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바로 직전 본문인 로마서 8장 30절, 아주 짧은 한 절입니다만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면요, 먼저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지 예정을 떠올리게 된 모양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를 미리 알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진작부터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심지어 그는 만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까지 깨달아졌습니다. 누가 뭐 알려줬겠습니까? 어디 성경에 써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태아였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로 작정하신 게로구나.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30대에 깨달아질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50은 지나서야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참을 살고 지금까지 살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태아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순간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감격에 휩싸이고 기뻤겠습니까? 정말 이 지나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부르심입니다. 한문으로는 소명, 영어로는 콜링. 자, 이것은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달리 말하면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회개하게 만드심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자, 다메섹으로 박해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살기 등등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그에게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갑자기 개입하십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뜬금없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세관에서 세리 마태가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쑥 지나가시다가 뭐 이렇게 앞뒤 설명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전에 주님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 일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더 놀라운 것은 세리 마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추측하기로는 그 전부터 뭔가 마음의 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는 그 순간 정점을 이루어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다짜고짜 따르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참 신비로운 성경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로서도 비슷합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7월 초, 바로 딱 이때입니다. 7월 1일이나 2일 혹은 7월 13일, 날짜는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고3으로서 얼마나 집중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쉴 겨를 쉴 새 이런 것 없이 쉼 없이 달려온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혀가 퉁퉁 붓습니다. 고열이 생깁니다. 3일 동안 저는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대설증, 지난 코로나를 지내면서 코로나 초기에 호주에서 대설증, 코로나의 부작용 중 하나가 입안에 혀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대설증이 있는 거예요. 이 혀가, 말랑말랑한 혀가 입안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야말로 저는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승승장구하던 저는 스스로 질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신 적이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3일 만에 나았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아니, 주님 왜 이렇게 지금 하셨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한순간 데려가실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 그러면 저를 계속 지금 살게 하시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시 저는 3일째 되던 날 밤 자정 즈음에 온 세상에 갑자기 암전이 일어난 것처럼 고요해지면서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죽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리는 음성으로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건을 통해서, 이런 질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코로나를 겪는 과정을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떤 전쟁과 지진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저로서는 한 달 내내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도무지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저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과정 중에서 그 다음에는 칭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일 수밖에 없어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을 보시고서 하시는 주님의 반응입니다. 그래, 너 내 품으로 돌아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과거는 묻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이런 세세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품으로 돌아온 바로 이 마음을 보시고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이 믿음을 보시고서 나를 옳게 봐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품으로 들어온 이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받아주심, 이것이 바로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만이 중요해집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 사랑으로서 그분을 떠나지 않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자꾸 깜빡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똑같은 정량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가 저리 갔다가 가까이 왔다가 저리 갔다가 깜빡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지금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영원한 천국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제 많은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처럼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텐데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들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얼마나 치열한 와중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책에서 종교개혁이라고 읽지만은 그 시대로 가서 우리가 지켜본다면은 피비린내가 나고 피가 튀기는 그런 살고 죽느냐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한 번은 루터가 풀이 죽어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번은 집에 돌아왔더니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가 온통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지금 죽었소? 자, 이 아내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오?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루터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 루터가 붙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처음 부분 31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는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동안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 증거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신 바로 그 일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확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놓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종자들이구나.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만히 있어도 생겨나는 불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깨달음에 우리도 올라타서 우리도 그 깨달음을 나의 깨달음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을 주시는 데서 이미 증명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사도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자, 알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자, 어떤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평생 해온 이것을 상대방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동료, 나의 혹은 윗분, 나의 제자,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익숙한 것을 참 모르다니 답답하다.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종종 자녀들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기에, 젊었을 때 이렇게 선택했기에 나의 자녀들은 좀 바르게 선택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자기를 준비하면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듯이 펼쳐질 텐데 참 답답하구나.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때로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아이고 이 무지를 어떻게 가르쳐 줄꼬. 부모님들의 답답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몸소 체험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대신 체험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까지 줬습니다. 이미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다 증명을 했고,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이미 충분히 알도록 했는데 모르고 있는 이 답답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어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랴. 자, 소명자, 그 뒤에 성경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정죄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소명자, 부름받은 우리들 정죄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현장에 바울 자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땅하게 생각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울도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거기서 그가 변화된 것 아닙니까? 불량하고 타락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이라는 이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조지 뮬러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주변에 사기를 치고 또 그것으로 얻은 이익을 통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오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물입니까? 이런 인물이 개선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5만 번을 응답받고 94세로 죽을 때까지 무릎을 꿇고 그 노년에 성경만을 읽었던 그 경건, 그런 분이 청소년기에 그렇게 살았으리라는 짐작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그 당사자가 조지 뮬러입니다. 그런 그도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런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일이 있었는가? 자, 바울의 깨달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다시 스데반의 순교 장면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스데반은 더 돌에 맞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그 말을 멈추었으면 죽을 때까지 맞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돌을 맞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좌 우편에 주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돌이 더 많이 날라옵니다.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을 때 그 이후로 그는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제자라고까지 말하는 분도 있는데 좀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은 딱 두 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주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또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바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단 이 두 마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것을 뇌리에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어찌 사도 바울 뿐입니까? 우리는 또 크게는 별로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써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에도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병 걸렸을 때입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기에, 이에게 알려줄 도리가 없기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때때로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덧붙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시자고 요청드립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